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자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원하오니 우리의 마음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강하고 능한 힘과 강하고 담대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 예물과 생일 감사 헌금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 받아보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같이 하여 주시사 이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님의 무한한 축복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안에서 오는 많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참된 축복의 가정들 손길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시편 105편 24절로부터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로부터 마지막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24절로부터 4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또 그 제적들의 마음이 변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미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들에게 교활하게 행하게 하셨도다. 그리하여 그는 그의 종 모세와 그의 택하신 아론을 보내시니 그들이 그들의 백성 중에서 여호와의 표적을 보이고 함의 땅에서 징조들을 행하였도다. 여호와께서 흑암을 보내사 그것을 어둡게 하셨으나 그들은 그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의 물도 변하여 피가 되게 하사 그들의 물고기를 죽이셨도다. 그 땅에 개구리가 많아져서 왕의 궁실에도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파리때가 오며 그들의 온 영토에 이가 생겼도다. 비 대신 우박을 내리시며 그들의 땅에 화염을 내리셨도다. 그들의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치시며 그들의 지경에 있는 나무를 찍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황충과 수많은 메뚜기가 몰려와 그들의 땅에 있는 모든 채소를 먹으며 그들의 밭에 있는 열매를 먹었도다. 또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력의 시작인 그 땅의 모든 장자를 치셨도다.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들이 떠날 때에 애굽이 기뻐하였으니 그들이 그들을 두려워하미로다.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그들이 구한즉 메추라기를 가져오고 또 하늘의 양식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반석을 여신즉 물이 흘러나와 마른 땅에 강같이 흘렀으니
이는 그의 거룩한 말씀과 그의 종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음이로다. 그의 백성이 즐겁게 나오게 하시며 그의 택한 자는 노래하며 나오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땅을 그들에게 주시며 민족들이 수고한 것을 소유로 가지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그의 율례를 지키고 그의 율법을 따르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에도 주님의 임재하심과 말씀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전체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억압을 받으며 노예 생활을 했는데 이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해방되는 사건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에 관한 진정한 의미는 단순하게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살아간다라는 것에만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구속의 원형적인 모델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여 주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바라볼 때에 그 사건의 자체의 어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보다는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우리가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당시 최강국이었던 이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든 여정이 어떻게 보면 영화처럼 아주 스펙타클하고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것에만 치중을 하다 보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출애굽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심하게 바라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출애굽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서 종노릇하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속하여 주시고 그 죄인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가나안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구속 사건의 예표가 된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전제로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속 사건, 바로 여기서 구속이라는 의미는 바로 값을 치르고 사다라는 뜻이죠. 즉 예수님께서 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가 죄의 노예의 삶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었으면 이 구속의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요. 우리는 구원의 빚진 자들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구원의 빚진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자, 말씀에는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육신의 행실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말을 우리 삶 속에 적용을 좀 시켜보자면 세상을 살아갈 때 방법이 아닌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에 더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조금 더 풀어드리자면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고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가 바로 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어떻게 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방법에 집중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한마디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다들 전문가가 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어떠한 손재주를 가지고 있고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좋은 직업을 갖고 많은 물질을 벌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는 매일매일 고민하고 또 그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야 하는 것보다 내가 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집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의미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이 중요한 삶의 의미를 종종 잊어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갈등을 빚게 되었고 또 그로 인해서 어려움 또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은 출애굽의 의미보다 그저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모든 것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놓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에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들은 삶의 의미를 회복한 것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은 눈으로 보여지는 어떤 육적인 노예 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노예 생활이었어요. 무엇이냐? 즉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구원하여서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들은 오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만이 목적이었고 빨리 우리 땅을 갖고 우리 나라를 세우고 풍요롭게 살아가는 것이 오직 그들의 목표였기 때문에 이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예배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서 내 자신이 갖고 있는 목적을 이루는 것에만 내 모든 시선과 행동이 맞춰져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내 목적과 꿈에만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상생활은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결국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 모습이 바로 출애굽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열심히 일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도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풍요로운 삶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단 그 모든 것의 목적과 열심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알고 열심을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와 목적을 잊어버리게 되면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쌓은다라고 하도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저자인 이 전도서를 보면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지금까지 자신은 한 나라의 왕으로서 엄청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온갖 세상의 쾌락을 모두 누리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모든 것은 계속 반복이 되고 되풀이될 뿐이며 도무지 새 것이 없다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일은 슬픔과 근심뿐이고 아무리 수고해도 결국은 그것이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으며 모든 수고가 마치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이 허무한 것임을 고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 어느 순간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라는 사실을 스스로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러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확실한 사람 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죠. 바울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아주 분명했어요. 바울은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삶의 여정 속에서도 자신들의 시선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시키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삶의 의미와 바로 목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에 치중하지 말고 세상을 살아가는 의미에 집중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방법보다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여기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일을 하면서도 내가 왜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를, 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 바울과 같이 주님, 나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 노예의 삶에서 구속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적 노예의 삶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길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30장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도 열심히 세상 속에서 살아갈 터인데 살아가는 방법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왜 일을 하며 내가 왜 숨을 쉬며 내가 열심히 세상을 살아가는지 그 의미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 맞춰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영적 노예의 삶에서 구속함을 얻은 바로 영의 빚진 자들임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짐승하면서 살아갈 터인데 주님,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 삶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가 살아가는 의미에 더 집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